참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제7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읽지 않고 우주의 생성 기원을 제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빅뱅이 일어났고 태양계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태양 주위에 8개, 9개 왔다 갔다 합니다. 행성, 항성은 항상 빛을 발하는 거, 행성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위성이죠. 우리는 달이라는 위성을 갖고 있고, 갈릴레이가 목성에 4개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목성은 달 같은 게 4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구는 처음에 자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이아라는 달이, 현재는 달이 돼 있죠. 미행성이 내리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죠. 하루에 4시간씩 돌았어요. 따라서 45억 년 전에 테이아가 치기 전에는 지구는 돌지 않는 행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자, 태양, 우리는 지금 태양을 보면 아침에 뜨면은 뭐 이렇게 컸다가 낮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만하게 지잖아요. 우리가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태양은 우리보다 107만 배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태양이 농구공이라고 그러면 지구는 좁쌀이에요. 그렇게 조그만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에 365일이야. 그러면서 이 태양가 치는 바람에 23.4도 기울어져요. 지구가. 기울어진 바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어둠의 시면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빛이 생기라니까 빛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낮과 밤을 가르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하고 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키운 그 순서대로 가면은 창세기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창세기가 이제 우리가 1장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학적 발견은 코페르니쿠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그것도 폴란드 신부님, 저 같은 신부가 지구가 안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떴다가 저리 가니까 태양이 뜨는 건데, 사실은 태양은 요대로 있고 내가 한 바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 앞 태양을 바라보면 낮, 동그라니까 반대는 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이런 지동설, 지구의 지자, 움직일 동자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예전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구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지구가 돈다라는 거, 태양주위를 돈다라는 거, 일월화수목금토가 서로 돈다라는 거를 발견해냈지만은 이게 묻혀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아주 길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묻히는데 1800년대 점점 쐐기 문자, 점토판, 그 다음에 이집트의 상용 물자를 발견하고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자, 2가지 우리 성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2가지 큰 협조자가 있어요. 하나는 천문학, 하나는 고고학. 천문학도 한 1000년, 2000년 동안 태양이 우리를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 쪽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갈릴레이가 확실하게 확증을 해줍니다. 이때 교회는 갈릴레이를 재판을 해갖고 감금을 해버려요.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릴레오가 마지막에 다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천문학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천문학을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천문학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좀 답답했던 창세기 1장을 시원스럽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경이 이제 70인역 세뚜아짐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이 되고, 이제 구약 성서가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약 성서 27권이 이제 나오죠. 27권이 나오는데, 신약 성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380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가톨릭의 자유로운 성교를 허락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교황의 무류권, 교황이 한 결정은 틀릴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교의적인 거, 도그마, 교리적인 거는 우리가 틀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과학적인 분야까지 교황의 권위가 미쳤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그렇게 감금을 하고 종교재판에서 말을 못하게 했던 거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생긴,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저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네, 그래갖고 많이 교회를 떠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 터키, 심지어 로마까지 선교를 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딱 받고, 이 성서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 성서만 가지고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져도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난 거며? 족장들, 12족장들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며? 바벨탑은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카인과 아벨은 무슨 얘기냐? 이게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에 가서도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가나안의 조그만 그 동네 신이야. 야훼, 엘로힘, 동네 신인데 이 성서 안에 보면은 이게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형상을 꾸밀 수 없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한테 다 강의 드릴 거예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신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 그걸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신이라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들의 이름과 그런 신들의 역할을 알아야만이 구약 성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들의 그 이름과 이 활동, 역할을 모르면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 바알이 도대체 뭐야? 바알, 마루둑은 또 뭐고, 라라는 신도 나오는데 라는 뭐야 도대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헤쳐나가야만이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침없이 읽고,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이 니콜라오 초등학생서부터 80살 거의 우리 용자 씨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가능한 한 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통 이 성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까지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에누마 엘리시 창조신화 전토판 발견.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갈릴레오 갈릴레아가 지동소를 주장한 것에 대한 것만큼이나 우리 이 가톨릭 교회는 위대한 발견이 나옵니다. 1848년, 그러니까 거의 한 180년 전 된 거죠.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 옛 아시리아 왕국 유적을 탐사하던 중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터 H. 레이어드 발굴팀이 아슈르 바니팔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방에서 에누마 엘리시 창조신화를 발견합니다. 이 서사시는 설형 문자, 쐐기 문자죠. 쐐기 문자, 설형 문자로 점토판, 진흙에다가 이렇게 쐐기를, 여러분들 옛날에 찰흙으로 많이 해보셨죠? 거기다가 쐐기를 하는 거예요. 쐐기를 하고 그걸 딱 굽는 거야. 그럼 딱 구우면은 글자 그대로가 보존이 되는 거죠. 점토판에 음각되었고, 발견 당시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탐사를 통해 1929년 무려 80년 동안 7개의 점토판을 발견을 합니다. 현재 5번째 판을 제외한 점토판 번역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 분량은 총 7개의 점토판에 1100행의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랍어로 넘어가죠. 그 언어가 다 비슷비슷한데 뿌리는 수메르 언어에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은 수메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대 재정일치 사회에서 신년축제 네 번째 날에 신년축제 새해 네 번째 날에 대사제가 낭송한 내용이에요. 태고의 민물로 묘사되는 압수가 괴로워하자 영웅신 마루둑,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도 마루둑이 나와요. 제일 힘센 신이 마루둑이에요. 분노한 태고의 혼돈으로 묘사되는 고대신 티안마트에 대항해서 승리하고 주신 마루둑이 주 최고의 신의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서에 압수 얘기도 나오고 마루둑 얘기도 나와요. 근데 설명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니네웨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에 쐐기 문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00년도에 아수르 바니발 도서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1848년에 발견되는 거예요. 1848년,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완전히 해석해내기 전에 1848년 이전부터 예수님 탄생 요 기간 동안은 묻혔던 거죠. 땅 속에, 흙 속에 묻혔던 거예요. 그래갖고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날개도 한쪽 없고 고고학이라는 날개 한쪽 없이 몸통만 날아갔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니네들. 이거는 오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갖고 지금 기본 신앙생활 어떤 개신교 성도는 댓글에 이 성경을 60번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처음 듣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 웬만큼 많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 이 성경을 이래서 성경이 탄생했고 이런 내용이 이때 왜 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이면은 이제 굉장히 하느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성서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러다가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았구나. 주변 신들하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의 싸움이 끝도 없이 있었구나.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피를 흘렸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수메르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어갖고 선생님이 좀 늦게 가면 막 때리고 반장이 떠드는 애들 이름 적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3000,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점토판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오늘 선생님한테 맞았다. 반장이 내 이름을 떠든다고 적었다.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님 뇌물을 주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집에다 불러다 뇌물을 줘요. 다음날 갔더니 내가 반장이 됐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쐐기 문자를 쓸 수 있는 이 사서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5500년 전에도 학교가 있었다는 거. 학교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서관도 있었던 것이죠.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왕궁 설립 이후 BC 650년경 왕궁 내 이 왕이 그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개인의 장소와 명상을 위해 설립한 도서관이에요. 알렉산드리아도 기원전 도서관인데 세계 최대 도서관이죠. 세계 최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어요? 이집트 나일강에 삼각주가 있죠. 삼각주가 있으면은 이 삼각주 요 끝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리비아하고 가까운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럽 중심의 문명에서 빨리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이 문명을 주도한 거는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이 문명을 주도한 거는 대충 한 400년, 300년 로마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500년 결정적으로는 대항해 시대. 요건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역사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항해 시대 식민 제국을 건설하면서 모든 역사관을 유럽 눈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을 누구 눈으로 보는 교육을 지금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 다 유럽이 보는 세계관, 미국이 보는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가 바라보는 세계관, 메소포타미아가 바라보는 세계관, 인도 베다 경전이 바라보는 세계관,
그 다음에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성서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고대 근동에서 체계적으로 장서를 갖춘 최초의 도서관이 기원전 650년에 니네베의 아슈르 바니팔 왕궁에서 출토된 1848년,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에요? 600년, 1800년, 24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죠. 출토된 점토 서령 문자판에는 아시리아에서 펴낸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이 나오는 거, 원전이. 길가메시 서사시, 창조의 서사시 원문, 창조 얘기가요. 여기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에서 나와요. 고대 문학 작품이 나와요. 약 3만 개의 점토판이 나와. 3만 개의 점토판.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거죠. 이 3만 개의 점토판이 나오면서 이 성서를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성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건 정말 일반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내용이에요. 일반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내용이고 일반 성서학에서도 잘 배우기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막 전문 우리 최승정 신부님 같은 분들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총 1500종 문학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기원전 648년 바빌론 신전에 소장되어 있던 점토판을 이관해와요. 구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신바빌론. 바빌론이 역사에 2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BC 648년 구바빌론 신전에 소장되어 있던 점토판을 옮깁니다. 아시리아로. BC 647년 아시리아에 있는 티글라트 필레세르의 도서관에서도 또 이관을 하고 국내 수많은 방 구성이 각 방에 주제별 자료 배열이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도서관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층, 2층, 3층 해갖고 문학을 하든지 언어를 하든지 역사를 하든지 방마다 다 구분을 해놓죠. 그래갖고 내가 역사를 하고 싶다 하면 역사방에 찾아가고 문학을 보고 싶다 문학 찾아가고 지리학을 보고 싶다 지리학, 천문학을 보고 싶다 천문학방에 가면은 다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거 똑같이 그런 도서관이 주제별로 보관해 있다는 거죠. 문학보다 학문 중심적이고 역사 관계 자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역대 왕 전기, 역대들의 왕들의 전기, 사마천이 사기를 썼잖아요. 그게 본기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쓴 거예요. 사마천이 역시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왕에 관한 기록이 있고 상거래 관련 계약, 요거는 내가 너한테 뭐 밀을 10가마 줬으니까 나중에 이걸 나한테 갚아야 된다. 뭐 금을 얼마나 줬으니까 이걸 갚아야 된다. 이런 증서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숫자가 나오고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주 나중에 나온 거예요. 글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글자가 나오기 전엔 예수님 오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적어갖고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 전해져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도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라는 특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석기 시대도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석기, 신석기 시대도 오면 안 되고 청동기 시대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는 이 언어가 풍요롭지 못했어요. 묘사가 풍요롭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철기 시대에 오신 겁니다. 의학, 도시, 산, 들, 물리자료, 신화, 전설, 과학, 천문학, 점성술, 생물학, 수학, 자연사 등이 기록돼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론 창조 이야기, 에누마 엘리시, 이 창세기가 이게 제일 먼저 있는 줄 알았어요. 한처음에. 자, 창세기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100번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이 창세기보다, 창세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부터 5세기경에 쓰여진 겁니다. 이거보다 무려 한 2000년, 2500년 전에 이 에누마 엘리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에누마 엘리시,
그때 위에라는 뜻인 에누마 엘리시로 시작하는 바빌로니아 창조신은 7개의 토판으로 1100행이 약간 넘는 긴 서사시예요.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토판 가운데 멸실된 부분이 적고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를 얘기를 했지만 이미 유다인들이 창조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바빌로니아의 창조신, 이건 또 수메르까지 올라갑니다. 창조 이야기가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과 같은 다신론적, 고대 근동에는 신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3,600개의 신, 다 찾으면 3,600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3,600개의 신을 다 물리치고 야훼,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야훼 하느님, 우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세례자 요한까지 하느님께서는 끝도 없는 당신의 연애 편지를 우리한테 보냈던 거죠. 종종 신들의 발생과 그 계보, 세상과 우주의 기원과 그 계보, 이와 더불어 계승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데 에누마 엘리시 역시 이러한 창조 이야기의 확실한 본보기입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창조 신화 첫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태고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암맛이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자, 물 얘기가 제가 창조 1장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아직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거는 창세기 이야기고 에누마 엘리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태고의 압수, 물 얘기예요. 태고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암맛이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그때에는 들판도 형성되지 않았었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가운데서 신들이 창조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2장은 제가 요 긴 얘기 설명 끝에 다시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오고 뭐 모든 중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나오죠. 우리나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첫 시간에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지? 우리는 왜 서로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왜 저걸 달이라고 부르고 저걸 태양이라고 부르지? 밤하늘의 별을 우리는 빛나는 걸 별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끊임없는 그러나 우리의 원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원 경험이 있어.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원 경험이 있어. 심하게는 이건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면은 좀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캐나다의 원주민, 그 다음에 미국 미대륙의 원주민,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아직텍 문명, 잉카 문명 이게 서로 만나질 않아서 그렇지 17,000년 전에 베링해라고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로 넘어갈 때 그때는 그게 얼지 않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고 묻혔어. 18,000년 전에 넘어간 거야. 18,000년 전에 넘어갔고 이 사람들도 18,000년을 문화를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도 창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에도. 놀랍게도 아메리카에도 뭐가 있어? 홍수 신화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원 경험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느님의 본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성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느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느낄 수 있고 그 본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보면은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완전하게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기가 막힌 성서 말씀을 예수님이 관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로제타석에 대해서 8강의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